선교부원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모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에 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큰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게 될 때에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 귀신은 꿈쩍하지도 않고 여전히 더 격렬하게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적인 실패를 통해서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전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주신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또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꾸짖을 때, 또한 그 권능에 힘입어 기도하게 될 때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었고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반복해서 체험함으로써 야, 우리도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여러 경험이 쌓여 능숙한 사역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영적인 방심과 자만함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능숙한 사역과 여러 영적인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능숙함은 사역적인 완성도를 높일 뿐더러 여러 문제와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이러한 능숙함은요, 자칫 자만한 마음이 들어와 순수한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함께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능숙함보다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능숙한 목회적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능숙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이 순수성은 자기의 능숙한 사역과 대비되어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시인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 사역적인 경험과 지혜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함에 빠질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내 사업 잘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내 자녀를 내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도 너무나도 많은 변수 가운데 내 지혜와 내 역량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는 것과 간질과 자살 충동의 증상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못하게 된 것과 간질의 증상이 의학적인 원인으로 규명될 수 있었고, 자살 충동도 심리적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귀신에 들려 일어난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 증상 하나하나가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아이의 증상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 말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말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은 기본적인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아마도 귀신에 들려서 모든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10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적인 단절이, 소통의 단절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소통의 단절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아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매일 부모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날마다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 그만해라, 공부해라 부모가 말하는데 계속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만 하라고 하니까 잔소리 때문에 더 관계가 악화가 되고 더 어머니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밥 먹어,
학교가 일어나야지, 그 세 문장밖에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계가 닫혀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호소하는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이가, 10대 아이가 왜 말문이 닫혀있게 됐는지, 왜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가 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매일 싸움하고 매일매일 그런 가정적인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매일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한 마음 때문에 그 불안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각하고 잊기 위해서 그 아이는요, 게임으로 해소를 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마취제로 그것을 잊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이 아이가요, 그 부모의 불화 때문에 그것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게임을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게임을 한 번, 두 번 잊기 위해서 하다가 중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갑작스럽게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이 아이는 그냥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그 앞에서 꼬꾸러지며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 안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게 사로잡힌 바 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은요, 막 이게 무슨 공포 영화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영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의 영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성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투 운동을 통해 보면 참 감춰져 있던, 조직적으로 감춰져 있고 은폐되었던 모든 그런 수악한 성적인 문제들이 지금 막 고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면에, 이 성적인 이면에 악한 음란의 영이 그 영을 사로잡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생각하지만 자기 몸은요 이미 죄를 짓는 자리에 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그냥 거꾸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탐심의 영이 사로잡으면요, 막 그 물건을 사로잡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또 사는데 막 그거 채워지지 않는 탐심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에서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받기, 주의 권능과 역사만이 그 모든 악한 영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요, 거꾸로 넘어져서 파리하게 몸이 굳어져 갑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몸이 파리하게 굳어져 갑니다. 이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비추어 보면요, 뇌 전체 영역에서 발작이 생길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간질의 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질이란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의 기능의 일시적인 마비의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마귀는요, 뇌의 신경세포의 이상을 만들어서 간질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은혜 받고 10대 때 성신여대 입구에서 이렇게 아버지랑 또 전도대원들이랑 이렇게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전도를 나가다가 그 전도의 그 중압감, 영적인 중압감, 부담감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제 그 화요일날 전도하는, 저녁에 전도하는 그 시간만 되면요, 막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요,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가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야지 아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막 배가 아프고요, 막 머리가 두통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조금 측은지심으로 여겨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아프니, 약 먹고 쉬어, 전도하는데 오늘은 하루 좀 쉬어도 돼, 그렇게 말할 줄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거 아니다,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 하고 단호하게 아들이 아픈데도요 전도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니 아픈데 그 아픈 아들에게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니까 제 마음도 조금 어려웠고 또 몸도 많이 막 힘든 채로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노방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그것들을, 막힌 것들, 막 저를 막 찌르고 있고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전도하고 막 끝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팠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자리를 가장 마귀가 싫어해서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또 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까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함께요 중보하고 기도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곳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거의 식물 인간처럼 누워 계셨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 평생 누워서 아무 감각 없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사가 확진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든 옆에 속계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게 될 때요, 이제 평생 식물인간으로 몸에 누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분이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버지 이제 의식을 차리고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겨우겨우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이제 어려운 몸을 가지고요, 좀 걷기도 힘든데 그냥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떼가면서 예배당에 가셨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또 이제 말 못했던 분들이 이제 어눌하지만 다 이제 떨면서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속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통합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간질의 증상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를 뒷바라지를 하고요, 늘 긴장 상태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암 환자가 생기면요, 모든 가족들의 모든 생활과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몇 달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암투명이 몇 년, 수년이 흘러가게 되면요, 가족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요 많이 지쳐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복수 형태로 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 모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런 귀신이 사로잡게 될 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는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비참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온 가족이 자기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삶과 간질의 증상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녀의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부모의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마 마음에도 없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하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나 우리 가족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울증도요,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울증도 한편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어느 날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면의 소식을 접해 듣게 됐는데 그 중등부 시절에 같이 생활했던 그 세 딸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아마 그런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아마 좀 많은 무시를 아마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느 순간에도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마 아내나 아마 자녀들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아마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멸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하는 마음에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술 취하는 마음에 베란다 창문을 뛰쳐나가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자살에 대한 심각을 심어줍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아이처럼 물과 불에 자기의 몸을 던지도록 이끌고 유도했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쓸데없는 존재야, 막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요, 막 자살 충동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그런 생각과 감정들, 이런 마음과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지? 라고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가, 오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게 될 때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귀신 사단은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막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방황하고 힘들어하게 될 때 표면적으로 너는 왜 그래 잔소리하기 이전에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힌 자, 악한 영들에서 모든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 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악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물리쳐 나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표를 내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그 표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녀가 변화되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화됩니다. 막혀있던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병에서 자유케 되는,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그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사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평케 되려고 믿어 기도하고,
모든 감정적과 마음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